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본문의 말씀으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의 기록처럼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이후로 비둘기는 평화와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악독했지만 니느웨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본문 요나서 1장 2절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이라크에 속한 도시로 니너베 또는 텔쿠유니크라고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사실 역사 가운데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여 대략 30여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은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쳐서라고 하는 말은 엄중하게, 가혹하게, 대항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조금치도 봐주지 말고, 부드럽게 말고, 사정 봐가며 전하지 말고, 냉정하게 인정사정 없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저런 악독한 나라는 가만히 놔둬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텐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심판을 외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회개를 외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적대 국가의 심장부에 가서 그런 기별을 전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를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피하면, 도주하면 사명을 면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행적을 보면 요나가 결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스스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요나는 도피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가 순종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파도로 배가 깨어지고 파선에 처할 위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 안의 모든 물건들이 배 탄 사람들에 의하여 버려지고 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승선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승선원들이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대풍은, 이런 광풍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승선원들이 각자의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요동치는 바다와 거센 물결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배의 밑창에서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이 목도되었습니다. 잠인지 멀미인지 비몽사몽 중에 있던 요나가 선장 앞에 불리어 왔습니다. 사실은 끌려온 것입니다. 선장은 요나를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배에 타면 안 되는 부정탄 사람이 있으면 이런 위경을 당한다는 미신이 바다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던 정신 나간 사람 요나가 그 제비에 걸려 들었습니다. 선장과 승선원들은 도대체 너는 누구며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등 떠밀려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노한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요나는 나를 들어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죽음이 두려워서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요나의 담대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나는 이 풍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끝까지 육지를 향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치고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요나에게 있음을,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한 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계셨고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배 밑창에 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시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도 아닙니다. 아무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올린 회개의 기도를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의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요나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도피한다고 해서, 이게 거부한다고 해서, 그리고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을 행하는 데는 3일이나 소요되는 꽤 큰 도성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요나는 성읍의 대로를 다니면서 심판을 외쳤습니다. 니느웨 시민들은, 또 니느웨 백성들과 그 왕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이방 사람이 그 니느웨 그 대로에서 희한한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비장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목소리로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니느웨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까지 벗고 붉은 베옷을 입더니 제 위에 나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도성의 조서를 내려서는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기별이 먹힌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 3장의 니느웨의 회개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에는 완악하여 선지자의 기별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기별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감찰하시고 재앙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유대인만이 선택된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런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이것을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또 요나서 4장 3절에는 이러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더욱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아수르의 하나님, 니느웨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니느웨가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갑자기 정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요나는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만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별을 전해서 저런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를 증오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생각을 교정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속이 상해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초막에 앉았습니다. 엉성하게 지은 초막이라 지붕 사이로 따가운 햇볕이 내려 쪼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넝쿨이 나와서 초막의 지붕을 덮었습니다. 박넝쿨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초막을 덮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다 갉아버렸습니다.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동풍까지 부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또 화가 나서 죽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요나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도 하지만 걸핏하면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은 엄살장이의 불평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물 한 번 주지 않은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도 넘는 이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요나서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인류 구원의 당위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 어떤 민족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편견, 구원에 대한 선입견,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악독하다고 하셨으면 정말 악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독하다고 하실 정도라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도 회개할 수 있으며 그런 악독한 니느웨도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700년 전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요나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실제로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죄송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며 요나의 사건을 자신의 생애와 동일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절인 4장 11절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을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용어를 어떤 학자들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를 가리킨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도덕적 판단이
흐려진 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도 경우를 모르는 사람에게 앞뒤도 분간 못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뒤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든 악독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불신자든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런 아수르 니느웨일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 하면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이슬람 국가이든 그곳이 유교 국가이든 그곳이 힌두교 국가이든 그 어느 곳일지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진리는 전해져야 하고 구원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때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중독된 사람, 범죄자,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과 진리는 전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소중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게 하는 이 시대의 요나가 우리 제1교인들, 리치몬드 중앙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와 같은 편견 없는 마음으로 진리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곧 오시는 우리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